말씀 봉독은 에스겔 28장 20절에서 26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시돈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시돈아,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네 가운데에서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그 가운데에서 심판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지라. 내가 그에게 전염병을 보내며 그의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하리니 사방에서 오는 칼에 상한 자가 그 가운데 엎드려질 것인즉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겠고,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들이 고국 땅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라. 그들이 그 가운데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의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에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 제목은 하나님을 알리라입니다. 에스겔 신학의 핵심은 나를 하나님인 줄 알지라 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22절, 23절, 24절, 26절에 나를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온 열방이 하나님인 줄 안다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인 줄 아느냐? 오 마이 갓. 안 믿는 자들도 다급하면 오 마이 갓을 합니다. 이러한 감탄사는 무의식적으로 영적 스파크가 일어날 때, 나약함을 인정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때, 급박한 SOS를 칠 그 상황에서 밀려오는 거대한 파워에 눌려서 초월적 주권자를 부르는 감탄사입니다. 오 마이 갓. 그 오 마이 갓을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기생 라합입니다. 이방인 여인입니다.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오 마이 갓.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게 하신 거예요.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 때문에 오 마이 갓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것 때문에 놀란 거예요. 놀라워라. 두 번째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입니다. 여리고성에 있었던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평판이 강한 국가임을 그가 알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가 믿었던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게끔 하시려고 한쪽은 심판을 하고 한쪽은 구원하십니다. 그 한쪽은 하나님의 편이 아니고 한쪽은 하나님과 스토리가 있는 하나님의 편에 쓴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시돈을 향해 심판을 선언하시죠. 20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시돈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라. 시돈의 나라는 두로의 북쪽에 인접한 도시입니다. 두로와 같은 밀접한 동맹 국가로 해상무역을 통해 엄청난 부로 교만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죄악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이 심판을 받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오래 참으십니다. 돌이키길 원하십니다. 이제 그만해라 하고 돌이키길 원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를 하시죠. 경고성 속담을 우리는 듣습니다. 꼬리가 길면 밟힌다는 말이 있습니다. 나쁜 일이나 숨겨진 행동을, 거짓말을 오랫동안 하면 결국에는 들통나서 수치를 당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스토리가 있는 언약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 믿음의 조상이 있었죠.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하십니다. 약속을 하십니다.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힌다는 거예요. 400년 동안.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했기 때문에 400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4대가 걸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 심판하시냐. 이렇게 400년 동안 그들이 돌아오길 바라신다는 거야. 이젠 그만해라. 그들의 제약이 찰 때까지 기다리신다. 그게 400년 걸린다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시돈을 향해서 심판을 선언하시는 거는 하나님이 그만큼 참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길면 밟힙니다. 시돈을 향해서 22절입니다.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시돈아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네 가운데서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그 가운데서 심판을 행하여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지라. 이제 뜨거운 맛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오래 참으신 후에 하나님은 심판을 선언하시며 어떻게 뜨거운 맛을 보게 하시냐. 23절입니다. 내가 그에게 시돈 땅에 전염병을 보내며 그의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하려니 사방에서 오는 칼에 상한 자가 그 가운데 엎드러질 것인즉 그때 오마이갓 하면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겠다는 거야. 전염병과 칼에. 오마이갓, 진짜 이건 내 힘으로 할 수가 없구나. 하나님이 정말 계시구나. 뜨거운 맛을 본다는 거예요. 꼬리가 길면 밟힙니다. 악이 습관이 돼서 그것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웅덩이에 빠진 것이죠. 시돈은 어떠한 역사가 있습니까? 아합의 아내,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바로 이 시돈 나라의 출신인 거예요. 이 이세벨은 시돈 왕 그의 아버지 에바알의 뜻은 바알과 함께 에바알의 딸로 바알 숭배 풍습의 우상을 들여와서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타락시킨 거야. 시돈 땅의 한 여자와 이 아합이 정략 결혼을 함으로 인해서 그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을 섬긴 거야. 그 여자가, 그 이세벨이 시돈 땅에서 섬겼던 그 풍요의 신인 바알을 섬겼던 것이에요. 그 여자의 영향력에 그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선택한 그 언약의 백성이 삼킴을 당한 거예요. 시돈은 풍요의 신인 바알을 섬기는 본고지였기 때문에 그 이세벨이 그 바알의 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염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으시사 심판을 에스겔을 통해서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시돈과 동맹국가인 두로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황폐함에 자신이 더 번성할 것을 좋아하며 그 언약 백성을 조롱한 악인의 형통이 하루아침에 웅덩이에 빠집니다. 시편 기자가 선포합니다. 9장 15절입니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린 거예요. 꼬리가 길면 밟힙니다. 하나님의 때가 찼기 때문에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줄, 오마이갓, 나를 하나님인 줄 열방이 알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에게 어떠한 존재입니까? 스가랴 2장 8절, 내 눈동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동자 나라가 어느 나라냐? 이스라엘 나라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이스라엘을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하나님 편에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회복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알린다는 거예요. 회복의 말씀인 25절, 26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이제는 모으신다는 거예요. 노예 생활을 해서 흩어져 있었지만 그게 잠시라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오마이갓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고국 땅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라. 이제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그 가운데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의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에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나라들 중에 영적 맏아들이 되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신명기 26장 19절입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그들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들의 수요가 적기 때문에 그들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판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편의 그 스토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야곱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나라가 되게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내가 어느 편에 있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편에 있었던 스토리가 있었냐? 그렇습니다. 내 조상이 이세벨의 영에 함께한 스토리가 있었다면 그것은 하나님 편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 두아디라 교회에,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우리의 심령이 두아디라 교회처럼 책망할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 그 이세벨이 세상의 신인 바알을 끌어들였잖아요. 돈, 뭐든지 돈으로 해결합니다. 풍요로 해결합니다. 보이는 물질로 해결합니다. 이 이세벨을 네가 용납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부스러기 때문에, 그 짝밥 때문에, 그 선악각 때문에 그게 탐스러워서 여자 이세벨을 용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한다는 거예요. 그 재물을 우리가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독이라는 거예요. 당신은 그것이 맛있어 보이지만 그것이 독곡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있는지, 이세벨처럼 세상의 편에 있는지,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 편에 계속 있다면 회복의 날,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조금 더 인내하며 갈 수 있는 소망이 있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 편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전한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이 고난, 이것은 잠깐입니다. 그렇지만 악인의 형통함은 그것이 영원합니까? 하나님의 부유한 나라가 아직도 영원합니까?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는 그 나라가 아직도 살아있습니까? 영원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 하나님 나라. 마음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는다고 하십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회복의 날,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을 기대하며 우리는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